성령을 부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며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부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크리소스톰이라는 신학자는 말씀의 낫을 댈 때가 다가왔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날카로운 날을 지닌 낫과도 같이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부어주시는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카로운 낫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주실 때 그때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의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이 눈에 보였고, 그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각 사람이 소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의 옛날 직역은 other language이고 또는 지방 언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멀티링구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언어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 나라의 그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인 줄 알고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람으로, 불로, 그리고 언어로 그렇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주실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바람 같은 소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불과 같은 광경은 이사야에게 숯불이 되어진 것처럼 정결을 의미하고,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가 지역적이고 국소적이지 아니하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 또는 거기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장황하고 길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많은 그런 회중들 가운데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방언이, 너희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이 방언이 지금 오전 9시에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취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현상이고 모든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말하고 있다. 거기에 보면 듣고 들었더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들을 때 우리가 듣고 들으면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할 때 그것이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외국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당시에 황홀경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앞뒤도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여기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이러고 놀라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아람어나 헬라어나 그리스 라틴어나,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나라들의 언어들이 지금 동시에 여기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번역학이나 언어학을 배울 때 아무리 이렇게 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 가장 고전에 속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애프터 바벨,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 그 바벨 사건을,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언어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를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먼저는 성령을 부어주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 주셨다. 바로 그런데 이것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앞부분에 17절, 16절부터 시작되는 요엘서의 인용이죠. 그 요엘서의 인용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다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엑세오라는 헬라어의 부어주다라는 말은 지금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 선택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물을 확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강하게 쏟아붓는 그런 비와 같은 그런 표현이 여기에 부어주다, 부으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쨌든 요엘은,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제 이 성령의 부으심의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요엘서에 기록한 그 예언의 성취의 말씀인데, 성령이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렇게 높이 존귀함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시는 바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의 설교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우리의 들음에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겁니다. 항상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한 이후에 그런데 바로 그것이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 시편 16편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다윗의 그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그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분인데, 이것이 신기하게도 다윗의 때에 다윗이 노래한 그 시 가운데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상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우리의 조상인데 그가 지금 무덤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한참 후손 중에 나올 메시아, 그가 왕의 후손인데, 그런데 그를 향하여 내가 내 주께, 이렇게 주님이라고, 자기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희한한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고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그 자체의 문맥으로 보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옆에는 기쁨이 있고 내 옆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그런 노래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언의 성취,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되었다. 이것을 다윗이 미리 알고 보고 예언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인용하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다윗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이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34절 이하에 보면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데, 다윗의 시편 110편 말씀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내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이신데, 그분을 다윗은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는 것을 바로 이미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으시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성령을 부으시는 왕, 성령을 부으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달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주어와 수로로 표현한다면 주가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왕이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왕의 왕으로 오신, 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으시는 분은 예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게 하시고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으시는 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의 부으심, 이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똑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을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며 이제 지금 현대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성령의 이 바람 같은 소리 그랬는데, 성령이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불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이런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햇볕이 우리 식물에게 비춰질 때 식물이 햇볕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창문을 다 닫아놓고 햇볕만 쬐면 식물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식물에게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바람이 살짝 들어오게 하면 그 식물이 살아나게 되죠. 이 바람은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고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바람이 불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성경의 본문의 해석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좀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갈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불같다는 것은 뜨거움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그러들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같은 소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눈빛이 그냥 다 죽어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눈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불빛이 막 나면서 저 사람은 열정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정열이 있구나, 그렇게 정말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삶이 있었으며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분이 이제 공생의 3년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백이신 문도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약속한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을 부으신 예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령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부으심의 이 사건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복음의 첫 번째 증인들로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날선간 곰과 같은 그런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으셨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고 종말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성령이 부으시는 그날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진실한 회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회개의, 그런 진실한 회개의 걸음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 그 끝에 이제 4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부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며 배우기를 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성도, 잘 듣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라고 할 때 이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이죠. 코이노스, 공동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니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서로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교회도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싶은데 자꾸 교회 가면 자꾸 간섭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해해 줘야 합니다. 서로에게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숙함 속에 들어오면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죠.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직분을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교제가 없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죠.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예배를 생명같이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죠. 여기에 보면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목회자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다 보니까 이 리더에게 가장 민감한 게 숫자예요. 숫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엄청나게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많이 안 그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죠. 예배가 다 끝나고 주일이 다 끝나면 저녁 때 모든 교육자들은 저에게 이제 보고서를 올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치부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결석했으며 맨날 안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고 오늘 특별하게 안 나온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에 누구누구는 코로나 확진이고 그 중에 누구누구는 휴가를 갔으며 뭐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하죠. 그뿐 아니라 오늘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고 오늘 헌금은 얼마나 거쳤고 이렇게 뭐 숫자에 전전긍긍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이런 숫자를 초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거룩한 숫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왜 교회, 초대교회에도 숫자가 자꾸 나올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숫자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어떤 숫자에? 우리가 자랑하는 이 숫자? 그런 숫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 영혼의 그 숫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때에, 물론 사단의 방해가 있고 이단의 어떤 그런 어떤 계략이 있고 그런 거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지 간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이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늘어나면 하나님이 그 소식에 기뻐하며 춤을 추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앞서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으며 불 같은 혀에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말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의 그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익혀질 때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천국에 가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소리다, 못 알아듣겠다 하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다 알아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선교의 비전입니다. 가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거기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이 사람들 한국에 좀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재우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올게, 내가 다시 올 때 너네들 꼭 데리고 한국에 갈게, 그런 마음이 뭉클해서 오지만 이게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절차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지내게 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법 절차가 복잡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가는 방법이죠. 우리가 돈을 모금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이 휴가도 내고 시간도 내서 우리가 단기 선교에 참여해 보면 우리가 그 나라에 훌쩍 뛰어들어가서 오른편 왼편에 인도네시아 아이들, 무릎에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앉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할 때 그 인도네시아 아이들 속에 폭 앉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때 이 아이들이 제 무릎에 앉은 아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은 인도네시아 아저씨 같기도 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드리마카시 뚜한, 그렇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는 영어로 노래하고 여기서는 인도네시아로, 여기서는 일본어로 노래하고 여기서는 한국어로 노래하고 모두가 다 함께 노래할 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한번 꿈을 꿔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외국인들이 모여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요즘에는 이 K 관광을 하죠. 한국을 정말 높게 사서 한국어 열풍이 정말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어 몇 마디 점은 다 할 줄 안다고 하죠. 그렇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무엇보다도 외국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참여하여서 이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어로도 찬양하고 외국어로도 찬양하고 모든 나라의 언어로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날이 오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작은 오사카 중앙교회 일본 교회에도 동시통역을 하잖아요. 작은 방에서 일본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일본 사람들은 헤드셋을 쓰기만 하면 일본어로 통역이 되죠. 어떤 교회는 저 위에 작은 공간에다가 수화로 그렇게 설교를 동시에 통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동시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죠. 그것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선교의 꿈을 꿉니다. 선교의 환상을 갖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이 부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있겠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면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일 겁니다. 바로 그것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드릴 때 그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모든 나라 모든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특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